오전의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아론이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하시는지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았다라고 했죠. 이 제단이라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 가운데서 피를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 뿔은 이게 능력을 의미해요. 뿔은 능력인데 예배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 피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예수님의 피로 가득히 채워진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의 능력인데 예수님의 피의 능력. 그래서 이 피의 능력으로 저주받게 될 사람도 축복으로 바뀌어지고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릴 때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그런데 룻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에 들어가고요. 기생 라합이 기생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그것은 그의 남편 살몬, 이 살몬이란 이름의 뜻이 옷을 입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네가 기생이야, 네가 죄가 많아, 그래도 내가 너에게 옷을 입혀줄게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살몬, 라합은 이제 그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올 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 땅이,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심판하러 온다, 멸하러 온다. 그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준비하라는 거 하나 있었죠. 붉은 줄을 달아매야 한다. 그래서 심판받을 때 붉은 줄이 있는 사람 사는데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그 붉은 줄은 피의 능력이었어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저주받은 룻 같은 모압 여인이어도 주님께서 족보에 오르게 할 수 있고, 자격 없는 기생 라합이지만 그 남편의 옷 입음으로 덧입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 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예수님의 피로 바르고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고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단 밑에 쏟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완전히 제단을 덮어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단과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예수님의 피로 가득히 차야 합니다. 자, 이제 오후에 또 이어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에서부터 우리 이 땅에 사람으로 연결되는 그 길이 열려집니다. 이제 그 문이 열려지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옴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이곳에 오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와 반면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인트인데, 이 예수님이 땅에 오므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길이 열리고, 또 이제 이 땅에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은 오늘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오늘 여기 제사장들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먼저 피를 뿌려야 되잖아요.
피를 바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구약에 있는 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죄인인 그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제사장인데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인데 이 아론이 자신을 위해서 피를 제단불에 발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대제사장은 아무리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해도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신을 위해서 먼저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마다 하나님께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다 들어가는데 그때 대제사장은 3번 들어갑니다. 그 하루에 3번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여기 한 번이라고 나오죠. 오늘 7장 27절은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왜 그러면 한 번이면 가능하냐 하면 대제사장은 오늘 여기에서 7장 27절에 말씀하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2번의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한 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용서를 받으면 다시 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제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이러면 2번이죠. 근데 3번이라 한단 말이에요. 왜 3번이냐 하면 대제사장이 자기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성막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서 먼저 연기를 자욱하게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연기를 피워놓습니다. 그럼 그 안에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하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구름이 연기 속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대면해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러 2번째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할 필요 없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한 번에 들어갑니다.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위해서 짐승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에 들어가서 자신을 드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3번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단번에 들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피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오직 피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 자신을 위해서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고 피다. 그 피의 중요성을 제사장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피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그래서 피를 거룩하게 여겨야 되니까 사람들이 피째 먹지 말라고 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 그 시대 피를 먹지 말라와 오늘날 우리 이 시대 피를 먹지 말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에 와서도 피째 먹지 말라는 거, 피 먹지 말라고. 심지어 선지 해장국도 먹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순대도 먹지 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먹는 순대에 들어간 그 피가 예수님의 피와 뭔 상관이 있냐고요. 아무 상관없는 것 가지고 사람들 진리로 만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율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면 이 안식일에 대한 법만 해도 수백 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히 지키는 것인데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전체 하루를 우리가 꼬박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그 안식일 날 금요일부터는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몇백 보 이상 걷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다 누가 만들어내냐 하면 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수많은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훗날에 이제 피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의 피에 대한 해석은 이 피는 제단 뿔에 바르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지금 내게 덮어 썼어요. 순대를 먹던 말던 판단할 바가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먹는다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먹었다 해서 더러워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목숨을 걸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목사로서 왜 피를 먹어? 성경에 피 먹지 말라 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문자가 똑같은 것이라고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구름과 신약에서 나오는 구름이 똑같은 것인 그 문자라 해도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피는 예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 피의 중요성, 피가 없이는 용서가 안 된다.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용서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렇게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이 피가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 한다라는 것은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피를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피는 실제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흘려주셨던 그 피를 생각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여 그 피로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 오늘 바릅니다. 깨끗하게 주시옵소서.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마음이 정결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말씀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것은 너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다 보니까 정결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았고요. 또다시 하나를 본다고 하면 잠언 17장 22절을 봅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피가 이제 우리 더러워진 이 모든 자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더러워진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피를 발랐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에 대해서 나오죠. 자, 17장 22절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즐거움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죄사함 받은 은혜가 있어야 즐거워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양약이라도 라고 하죠. 심령의 근심은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23절 한번 더 읽어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은, 자, 여기에서 보면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악인은 했죠? 악인은 그러니까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대가로 받는 거죠. 뇌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굳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물질 사랑하는 것. 이제 하나님의 법보다 그것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말과 거짓말하지 말라는 다른 내용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본 이 말씀과 이 사실에 대해서 네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뇌물을 받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건 법적인 용어고요. 거짓말하는 자 천국 못 간다라고 또 나와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 그래서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 하면 계시록 14장 5절 보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볼게요.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갔다가 천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천국에 있냐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했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대요. 이 거짓말은 어디와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 거짓말은 무엇이 거짓말이냐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뭐가 없냐면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향해서 거짓말이 없고라는 것은 진리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 사람이 천국을 간다라는 겁니다. 진리 대신 이 예수님을 너 부인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인정 못합니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아들이 어릴 적부터 소경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부모들이 더 아프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져요. 야, 아들이 너무 즐거워서 집에 뛰어오는데 이 엄마 아버지가 근심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되냐 하면 예수라 하는 사람이 고쳤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물으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 아이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는 그들이 출교당함을 인하여서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나옵니다.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거짓말. 아들이 그렇게 눈을 못 뜨고 살아가면서 소경으로 살아가는 그 고통이 저를 평생 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앞에서는 말을 못합니다. 누가 고쳤다고 왜 말 못하냐고요. 근데 말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옵니다. 진리를 말하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따르지 못해요. 오늘날에 마치 이런 거죠. 네가 만약에 주일날 지키면 이 회사에서 잘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라 주일날 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구두 계약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달, 두 달 가다 보니까 이 사장이 자꾸 압력이 들어와요. 우리 회사가 바쁜데 주일날 쉬지 마. 일을 하고 평일로 쉬어. 이렇게 하면 보세요. 내가 진리를 따르고자 하면, 내가 말씀을 따르고자 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냐면 사장으로부터 나를 향한 징계와 책망과 잘림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돈을 벌어 지금 아주 급하니까 그 직장을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자기 것을 포기하는 거죠.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냥 밥 먹었어 하면 안 먹었는데 먹었어요. 체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거짓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 거짓말한 사람들이 지옥 갔어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또 여기 거짓말이 나옵니다. 이 거짓말은 다 진리와 관련이 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보면 여기에 또 나옵니다. 그러나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 말이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지옥 간다. 그럼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도덕적인 수준에서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진리를 향해서 내가 알면서도 시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엄마는 아빠는 말도 못해요. 그분이 분명히 메시아야 말을 못하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왜 했을까? 사마리아인 이 여인은 자기가 만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너무 확실해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라고 하잖아요. 이 메시아를 고백하면 자기가 분명히 불이익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만난 그 진리를 내가 거짓말할 수가 없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전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지 말을 못하면 그게 거짓말인데 가룟 유다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 것은 베드로 혼자만의 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라고 했죠. 너는 베드로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1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16장 13절 맞죠? 16장 13절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보세요. 베드로에게 아니죠. 시몬에게 아니죠. 제자들에게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 12명이 다 같이 따라다닙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 저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 저들이 하나하나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일반 사람으로는 보지 않았어요. 이 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을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라고 했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반 사람은 아니야. 이분이 엄청난 대단한 인물은 맞아.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부르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보세요. 제자들에게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너희는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말하는 겁니다. 자, 16절 이렇게 너희는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럼 이 베드로의 대답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다 그 말이죠.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을 때 가룟 유다도 우리가 쫓아다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야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너무 잘 알았어요 저희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았는데 가룟 유다는 버립니다. 왜 버리냐 하면 그 진리를 발견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더 유익한 게 있어요. 진리가 내게 육체적인 도움을 못 줄 것 같아요. 물질적인 도움을 못 줄 것 같으니까 이 진리를 하찮게 버려버리는 것이 거짓말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니까 거짓말이 없고 했는데 계시록 14장 3절 보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여기서 설명합니다. 5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5 종류인데 자 천국 가는 5가지 사람. 자 보시면 계시록 14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땅에서 송량함을 받을 자입니다. 그 다음에 4절 이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했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와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의하면 야고보서 4장 4절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거 뭐지 그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의 원수인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간음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간음한 여인들아, 했어요. 그제 여기서 바로 봐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을 지킨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순결을 지킨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거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순결이죠. 그 다음에 둘째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천국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셋째 나오죠. 사람 가운데서 송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사람 가운데 송량함을 받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송량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 이제 봤던 말씀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진리를 향한 거짓말이 없고 마지막 다섯째는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흠이 없다라는 것은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다른 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에게 분명히 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않죠. 이렇게 나만 따르면 된다. 이게 바로 피의 능력입니다. 피의 능력. 그래서 그 피의 능력이 있으면 마음의 즐거움, 이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피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 마음이 다스려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 11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4장 11절 보시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이 입을 벌려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아벨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죽게 될 것을 이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너희들이 흘렸던 이 피의 값을 받는데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가인은 저주를 받아요. 너는 피를 흘렸어. 누구냐?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피의 능력으로 속죄함을 받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건 죽였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가인과 똑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죽이시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게 하옵소서. 자손에게 돌려라는 겁니다. 저주를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피의 값을 이렇게 받는 거죠. 피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그 피의 능력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담에 대해서 구약에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 이제 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뭐가 없나 한번 잘 보세요.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는데 똑같이 가인도 사람을 낳아요. 가인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나오는데 5장의 낳고와는 분명히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이제 4장 17절부터 봅니다. 여기서 이제 발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입니다. 4장 16절 이하로는 가인의 족보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18절. 자, 보세요. 이제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낳고만 나왔어요. 그 다음에 5장 4절부터 한번 봅니다. 어떤 내용이 다른가 봐요. 다른 게 이제 등장합니다. 낳고만 했는데 5장에 와서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아. 여기도 분명히 낳았으며 라고 나오죠. 낳고가 나오죠. 그런데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 다음 또 보세요.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뭐가 더 붙었어요? 발견했어요? 뭔지? 뭐가 달라요? 여기는 숫자가 나오죠. 몇 살에 낳고 몇 살을 더 살았으며 몇 살에 죽었으며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가인에게는 숫자가 없습니다. 네가 몇 년을 살든지 며칠을 살든지 숫자가 안 나와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날수를 계산 안 한다라는 겁니다. 네가 100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너희 하루는 내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희 하루는 내게 관심이 없어. 그냥 낳고만 하고 끝마칩니다. 그런데 여기 아담의 후손들은 아닙니다. 아담이 130세의 에노스를 낳고부터 시작하면서 그 모든 연한을 기록합니다. 네가 몇 살에 아이를 낳았고 몇 년을 지면에 살았고 몇 살에 죽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아담의 후손은 셋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피의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피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다 셌다. 내가 너희 하루하루를 내가 지금 보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피 없는 사람들의 삶이 다른 겁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멋있게 살았어도 그날을 내가 기억 안 해. 사실은요, 4장에 보면 아담의 후예보다 더 멋있게 살아갑니다. 모든 세상의 문화와 무기들이 다 가인에게서 나와요. 아담에게서는 별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4장 이제 한번 다시 갑니다. 이제 보면 어떤 멋있는 것들이 나오나 봐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가인의 후예들이 도철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4장 이제 18, 19,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4장 20절부터 이제 라멕이 시작되면서 자 이렇게 나오죠.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축 친다라는 게 보통 이게 기술이 아닙니다. 가축을 치는 게.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저 소농장 하는 사람, 닭우리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봐봐. 이게 보통 기술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기술자들이 다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한번 가봐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수금과 퉁소, 음악이죠. 음악계의 조상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유명한 것들은 저것들에게서 다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아무리 멋있는 건 만들어냈어도 너희 하루를 기억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합니다. 네가 몇 살에 나서 몇 살에 뭘 했던지 상관없어. 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기록이 되었냐면 아무리 멋있는 삶을 살아도 너희 하루를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 멋있죠? 자, 그 다음에 더 봅니다. 22절 넘어가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자, 보세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때부터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구리를 가지고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애굽에 있던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들이 무기를 보면서 깜짝 놀라요. 전차 부대, 우리가 힘이 안 됩니다. 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의 창을 보면서 야, 기가 막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스라엘보다 뛰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뛰어나게 너희들 해봐라. 하나도 여기까지 보세요. 아무리 읽어도 나이가 나오지 않죠. 몇 살에 뭘 했고 몇 살에 뭘 했고 하나도 기억 안 합니다. 너희 아무리 만들어봐. 너희 하루를 내가 기억하는가. 자, 그 다음에 끝까지 다 그렇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끝까지 다 보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했더라. 죄가 점점 많아지죠. 심판이 점점 쌓이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야. 근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는 건 이게 뭐냐 하면 배로 뛰어가는 것에 10배로 죄가 쌓여갑니다.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남는 것은 뭐냐 하면 죄의 심판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루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날수를 세웠으면 이런 것들이 없는데 하나님을 떠난 피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저들은 심판만 쌓아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날수는 하나님이 셀 필요가 없어요. 세봐야 너희들은 죄만 점점 쌓아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25절 가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담으로 바뀌어지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인의 족보는 끝납니다. 하루도 기억되지 않는 가인의 족보. 자, 근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보세요. 이제 가인이 죽인 다른 씨를 주셨는데 셋이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하면서 5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담의 족보예요. 가인의 족보는 아무런 기록도 없이 그냥 유명했던 것, 사건들 몇 개 기록합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있어서는 하루를 기억 안 합니다. 너는 몇 살에 태어났고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아이를 낳고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연수가 기억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하루를 기억하기도 싫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너를 위해서는 기억 안 해. 그렇게 해서 4장의 족보는 그 어느 사람이 태어나도 하나도 없습니다. 몇 살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장으로 넘어가면서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자, 보세요.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몇 살이래요? 130세에. 130세라고 딱 기록하죠. 아담, 나 너의 하루하루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세고 있다. 너의 하루가 내게 너무 소중했다. 그러니까 그 하루가 소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루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루를 지켜보면서 너희 이 모든 일과 속에서 내와 함께하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 하루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하루하루 왜 100일이 중요해요? 그 아이가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100일 잔치를 하죠. 100일 잔치 끝나서 또 이제 돌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돌잔치. 그러다가 2년, 그러다가 나이 더 들어서 60년. 이렇게 점점 사람은 자기 연한을 기억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억이 없냐 하면 부모가 없는 사람, 아무도 나의 출생일을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인에게는 누가 없냐 봤더니 부모가 없잖아요. 부모가 아담이었었는데 아담부터 시작하는 족보가 아니라 가인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담은 자기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보실래요? 5장 1절과 2절 보면 앞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자, 보세요. 5장부터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는데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아담부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아담. 그 다음에 3절 이제 넘어가면 아담은 130세 자기 모양.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는 누구로부터 시작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루하루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를 내가 기억하겠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를 주님이 뭐라고 시편에서 말씀하냐 하면 이제 한번 시편 볼게요. 이 말씀들이 확실하게 왔으니까 시편 121편 1절 한번 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그 다음 보세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그 다음에 계속 읽으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대요. 졸지 않고 지킨다. 그 말은 너희 하루하루를 세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 그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다 가다 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4절 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죽는 날까지 아담이 130세에 죽으니라 라고 나왔죠. 영원토록 지키는 거잖아요. 너희 출입을 영원토록 내가 지켜볼게. 그런데 가인은 없어요. 가인은 너희 출입을 지킨다라는 말이 없고 왜 그러냐? 시작이 없잖아요.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게 아니고 자기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피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피가 없으면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귀한 일을 많이 했어도 하루도 기억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면 이 피에서 오는 겁니다. 아무리 천하게 살던 이 룻이었어도 너희 하루를 내가 기억할게. 그래서 룻은 언제부터 기억이 되냐 하면 이 룻은 자기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따르는 그날부터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전의 날수는 의미 없어요. 네가 그 남편을 만나서 어떻게 살든지 언제 죽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이 룻이 등장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남편이 죽었을 때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죽고 나서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할 때부터 룻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놀랍죠? 룻의 이야기가 시작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보면서 내가 너희 하루하루를 이제는 기억할게. 그래서 룻이 이제 저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 밭에 가서 줍는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지켜보면서 이삭을 죽게 만들고요. 단에서 뽑아서 던지게 만들고 저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너를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지도 않고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가 그 피를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이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주무시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지켜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고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은 자매예요. 뒤에 여기하고 요 뒤에 아니에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나 자매인 줄로 알았어요. 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즐겁게 한번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우리에게는 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가인의 후예들이 멋있게 출세를 해도요, 부러워할 것 없어요. 가인의 후예들이 더 멋있게 살았습니다. 모든 음악을 누리면서 살았었고 세상의 문화는 가인의 이 모든 후예들이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데도 이 아담의 후예들은 저기를 부러워할 것 없는데 언제 부러워하냐 하면 6장에 와서 부러워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네가 그 피의 복음도 없는 저들이 부러울 게 뭐가 있다고. 그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자꾸 쫓아다니냐. 너희 하루하루를 내가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너를 개선하고 지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타락하는 그 이유가 그 생명 없는 것을 좋아했을 때입니다. 자, 이제 한번 6장 1절 봅니다. 창세기 6장 1절. 자, 6장 1절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 하면 아담의 후예를 말합니다. 아담의 후예들이,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가인의 후예. 그 날수를 하나도 하나님의 그 생각에는 기억이 안 되는 이 사람들, 의미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났어요. 딸들이 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으로부터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 셋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제는 생명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즐거웠는데, 하나님의 즐거움이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 것이 좋아졌습니다. 그 가인의 후회가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는 그 가인의 후회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보면서 이뻐 보여서 좋으니까 좋아하는 대로 다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럼 너 이제 끝난다. 생명 얻는 것이 그렇게 좋아? 세상에서 이루는 것이 그렇게 좋아? 그래서 3절부터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고 한탄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자 보세요. 나의 영이 이제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지켜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너희 하루하루를 지켜보면서 지켜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게 나의 영이라는 겁니다. 이제 함께 안 한다. 이러면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보세요. 육신이 됨이라 했죠. 육신이 누가 육신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루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게 부러운 사람, 그게 육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런 말이 많죠.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럼 이제 이런 말씀과 우리 같이 해석하면 육신이 됨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까지 좋아졌어요. 그게 육신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연한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이건 읽지 말고 5장으로 넘어 5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 이때부터 악이 들어오죠. 이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것은 가인의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악한 사람을 누가 사랑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사에 없는 저것들이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된 이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한탄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나오죠. 이제는 한탄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 생명을 잃어간다, 생명 얻는 것을 좋아하고, 그럼 우리 하루가 하나님이 기억을 못해도 좋아요, 내가 세상 것 이것만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도 좋아요 했던 가룟 유다가 나오죠.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르면 알면서도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서도 버리잖아요. 이것은 비교의 대상입니다. 가치 대상이죠. 가치를 보니까 저희가 더 가치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눈이 주를 향해서 항상 봐야 되는데 그 시선을 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이 가치가 가장 최고의 가치여야 되는데 여기 가치가 중요하게 되어버렸어요. 기억도 안 하는 그 가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실망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라에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보세요. 이제 피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봤어요. 밤새도록 신문을 해보니까 이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자기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손을 씻잖아요. 손을 씻는 이 예식은 뭐냐 하면 나는 죄가 없다 그 말이죠. 나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이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25절 보면 이제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가인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소리죠. 그 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한 저주,
그러니까 그 피를 받아들였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 피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람은 대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이 엄청 비참함이 저희들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고 그 피 아래서 이제는 저주의 길로 가다가도 우리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어요. 룻이라는 여인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인데, 그러니까 저주니까 이 사람은 남편도 죽고 고생길이 들어섰는데 이제 바꿀 수 있는 그 길이 딱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봅니다. 계시록 7장 14절. 그리고 오늘 저녁에 둘째를 이어가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제 피의 능력입니다. 천국에 있는 이 사람들 보세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왔대요. 엄청난 환난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옷을 입혀주잖아요. 아담에게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피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라고 하는 거죠. 띠를 떼야 되는 건 너희 옷이 내려가지 않게 옷을 잘 지켜라 그 말이죠. 예수님을 향한 그 옷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옷을 입었으면 벗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옷을 끝까지 잘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옷을 벗도록 이 악한 것들이 자꾸 비교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와서 봐라 세상 거 이렇게 출세한 게 얼마나 좋아? 부럽지 하고 우리에게 자꾸 와서 이 옷을 벗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옷의 가치를 모르고 구원의 은혜가 조금 식기 시작하면 그쪽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깨어 있어야 되면 빠지기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빠지는 거는. 믿음에 들어서서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들지만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기가 정말 뼈 깎는 아픔이 너무 힘들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그 믿음입니다. 10시간씩 성경을 매일매일 읽다가도요, 한순간에 그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게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믿음 좋게 크던 아이들 보세요. 엄청 어릴 때부터 믿음 좋게 컸는데 14살, 15살 지나가면서 애들이 믿음이 확 버립니다. 너무 놀라워요. 게임에 빠져버린다든가 세상 것을 접하다 보니 완전히 교회를 멀어진다든가 이런 일들이 확 다가옵니다. 한 번만 놓치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는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 한 번에 물어서 가버립니다. 은혜는 그러지 않아요. 은혜는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늦어요. 이 은혜가. 그런데 죄는 삼킬 자를 찾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보면 다 알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이 말씀 보고 갑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해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저것들은 삼킬 자를 찾아왜 사자가 확 삼킬 찾으면 한 방에 죽여버립니다. 자기보다 더 큰 믿음도 한 번 목만 물렸다 하면 놓지를 않아요. 이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자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 있어야 되죠. 항상 믿음에 깨어 있어야 그래야 저것들한테 물리지를 않아요. 사자가 우리 앞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는 노출이 안 됐어요. 누가 마귀인지 누가 귀신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출된 신분이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전신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항상 무장한 상태에 있어요. 이것만 보고 마치겠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과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6장 12절 아닌가 17절인가? 대적하기 됐어요. 11절이네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관계를 하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이 관계라는 것은 이간질하는 겁니다. 이간질하는 이게 확 쳐들어오는 게 아니죠. 살살 이간질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 안 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있어야만이 그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고 그 피 묻은 옷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 이렇게 우리 주님 그 피 옷의 능력, 그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한 것들은 항상 넘어뜨리려고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우리 옆에 있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서 서 있는 우리 모습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